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한 어머니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 다 혼인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딸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LA에서 살고 있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과 사위가 어머니를 반겨 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밀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은 자고 있는데 사위가 일찍 일어나 혼자 아침 식사를 해 먹고 샌드위치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아껴주는 사위가 대견스럽게만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역시 아들과 며느리가 반겨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꼴도 안 보이고 금이야 오기야 받들어 키워서 미국 유학까지 시켰던 아들이 공상맞게 제 손으로 아침을 지어 먹고 샌드위치를 싸들고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몹시 괘씸했습니다. 사위와 아들 두 남자의 같은 행동을 보고 어머니의 반응은 판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을 보는 잣대가 크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다른 잣대를 가지고 같은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를 대표하는 말이 바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왜 이러한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첫날 사위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다음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사위의 행동을 보았던 겁니다. 덕분에 딸이 편안하게 늦잠을 자는 것에 대해 흡족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 놓고서 다음날 며느리를 괘씸하게 생각한다면 이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입니다. 내 자식인 딸과 아들은 편하게 살아야 하고 남의 자식인 사위와 며느리는 내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두 가지 문제를 지닙니다. 하나는 그것이 추한 모습이 되는 문제입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심하게 차별하는 것은 나쁜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괴롭게 되는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드는 마음 상태는 힘든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인데 그게 엉뚱하게 자기를 힘들게 하니 말입니다. 이중잣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성을 영어로 표현하면 에고 센트리즘입니다. 흔히 에고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다는 것은 에고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완전히 에고를 비우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에고를 비우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조금씩이나마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해 봅니다. 하나는 에고를 비우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에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에고를 비워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에고는 강하고 무겁습니다. 다른 하나는 에고를 비우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여 조금씩 에고를 줄이는 사람입니다. 그의 에고는 점점 약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에고가 강하면 하나님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강하면 에고가 약해집니다. 마치 시소 현상과 같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몹시 화가 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생각은 온통 화나는 일에만 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나요? 하나님은 천리 밖으로 밀려나 있을 겁니다. 시소에서 에고 쪽이 무거워져 그쪽으로 시소가 기운 모습입니다. 그러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이 무거워지고 그쪽으로 시소가 기울게 됩니다. 그러다 강한 욕망이 올라오면 다시 시소는 에고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런 식의 시소 현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고 쪽으로 기운 시간이 긴 사람이 있고 하나님 쪽으로 기운 시간이 긴 사람이 있는 겁니다. 평생을 거의 에고 쪽으로 기운 시소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자면 에고 쪽으로 기운 시간이 긴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더러 에고 쪽으로 기울 때가 있더라도 가급적 하나님 쪽으로 기울 때가 많은 시소를 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쪽으로 기운 시소를 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에고가 한결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보채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편안해지듯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산다는 표현보다 하나님께 묻혀 산다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묻힌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죽은 밀알이 부활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징입니다. 죽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발아입니다. 그러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지 못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발아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가 사실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발화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곧 적당한 수분과 온도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땅에 묻혀야 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봅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졌습니다. 세 경우 모두 땅에 묻히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곧 적당한 수분과 온도가 제공되는 땅에 묻혔다는 의미입니다.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묻히는 현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 묻히는 것에서도 이런 가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에고가 비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에고가 하나님께 묻힐 때 에고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에고가 죽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미랄이 땅에 묻히면 언젠가 많은 열매를 맺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고가 하나님께 묻히면 언젠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두 메커니즘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또한 아주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전자는 육적 메커니즘이고 후자는 영적 메커니즘입니다. 전자의 육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영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 작동 원리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의 에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께 묻혀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걸 뜻합니다. 다시 앞에 어머니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위와 아들 두 남자의 동일한 행동을 보고 어머니의 반응이 판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강한 에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가 하나님께 묻혀서 살아 에고가 약한 상태라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첫날 어머니는 딸을 배려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며 대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며느리를 배려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저토록 배려하고 사랑하니 두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살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첫날 사위와 딸 부부가 행복하게 살 것을 알고 다음날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 것을 알게 되어 어머니의 미국 여행은 참 흐뭇한 여정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묻혀 사는 삶의 행복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곳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못난 자아가 그 아름다운 바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 못난 자아를 에고라고 부릅니다. 에고는 아름다운 삶을 방해하고 마음을 곤곤케 합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고에게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시나무새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안에 나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 나로 인해 상대방이 내게서 편히 쉴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불편하다면 상대방은 나와 거리를 두려 할 것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터인데 바로 그 나를 에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에고는 나를 곤곡해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내게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에고는 우리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혀서 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걱정, 슬픔, 분노, 판단, 욕심, 과거의 후회와 자책, 미래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등 모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을 축복하실 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자기 자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곧 자기 에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고 대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에고를 하나님 품에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선택합니다. 에고가 관장하는 걱정, 분노, 욕심, 두려움 등을 모두 하나님께 내맡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모두 하나님께 내맡기고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